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신명기 33장 첫 시간에 임하라고 시간이 별로 없었고 33장 모세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축복의 차이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축복은 장유의 순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축복을 각 지파에게 해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스라엘은 축복의 말만 한 게 아니라 저주의 말도 했죠. 그런데 모세의 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모세의 이 축복은 내용상 볼 때 장유의 순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축복한 게 아니라 들쭉날쭉, 장유의 순서가 들쭉날쭉이고, 모세의 축복 말씀에 보면 저주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어느 지파에게든지 안 해요. 야고보의 그 축복 내용에 보면은 다는 길의 뱀이요, 독사요, 이런 소리, 누가 사람 보고 당신 뱀이야, 독사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냥 자기 아들 보고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벌써 알 수 있는 거고, 모세는 사람들의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매우 정제된 말로 축복을 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는 그 두 축복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셔야 돼. 야곱의 축복은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그 축복의 말을 하는 내용인데, 주님의 교회를 축복할 때 주님의 교회는 질서정연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는,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는, 모세는 유대교를 세우는 율법 사역자였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다, 무질서다 그래요. 자, 이 말은 세상의 나이가 질서를 정하는데, 세상에서는 나이가 질서를 정하죠. 어떤 가정의 질서를 세우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형, 둘째, 막둥이, 이런 식으로 이게 질서가 정해지죠. 이제 짐승 세계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그 우리에 들어있는 짐승끼리 서열이 딱 정해져요. 그 전에 그 서열이 정해져서 질서가 잡히기 전에는 우리가 소란해. 아래에서 위를 덤벼서 지가 좀 거기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 이제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교회는 질서정연하다. 그 질서라는 말은 생명의 권위를 부여받은 분량과 그 사람의 정도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질서라는 것은, 세속교계의 질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나서 좋은 환경에서 지금 현재 잘하고 있고, 교회 모임에 와도 헌금품이라도 할 수 있고 해서 목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질서 체계를 그렇게 세우지요, 세상 교회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걸 무시해버리는데, 그걸 무시하고 정확한 질서를 세우는 건 뭐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부어주셔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느냐,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질서가 딱 잡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교회의 질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질서를 잡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무질서한 세속화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대교라는 건 반드시 질서가 세상의 권세의 순서에 따라서 질서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가 뭐냐, 목사님도 당회장 목사님이냐 부목사님이냐 질서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도 올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인제사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강도사 노릇하다가 전도사라고 명칭 받은 사람이냐, 그걸 순서가 정해지고, 그 위에
전도사나 이 부목사들 위에 이제 그 당회장 목사님 바로 밑 계열의 장로님들이 세워지죠. 장로님들보다 목사라는 사람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들이 양무리를 기르고 치고 하는 것이지 목사라는 직임은 없어요. 원래가 그냥 장로들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계에는 그게 사실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계가 체제가 잘 잡혀졌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무질서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자매님이 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아무 소리도 않고 누가 인사하면 그냥 인사나 받고 그냥 뭐 하면 눈웃음 한번 쳐주고 이러고 돌아가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분이 더 윗자리에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하고 헌금도 잘 내고, 또 그렇다고 또 헌금 내지 말라겠다고 또 이러시지 말고 뭐 이제 그럴지라도 저 뒤에 앉아 계셨던 그 한 권사님의 분량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서는,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질서가 명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함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래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누구의 발 아래 들어가야 되고 내가 누구 아래 머리를 숙여야 되고 이것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래야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생명의 본이, 생명의 능력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위치, 신분을 딱 정해준단 말이야. 이런 것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제 아셔야 돼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주님의 기업을 내가 상속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교회 모임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나는 그 교회에서 주님이 어느 위치에다가 나를 심어놨다 라는 것이 있어야 자기 기업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게 이 생에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이게 모세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자녀의 차서대로 축복을 했지만 모세는 자녀의 차서대로가 아니며, 이스라엘의 축복은 빠진 지파가 없지만 라틴 계열의 번역본에서 모세의 축복은 시므온 지파를 제외시켰는데 이것은 오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지파가 골이 나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가 골이 나면 안 되죠?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골이 날 뻔했죠? 불과 400명 남고 싹 죽였어요. 400만 명마저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12지파에게 각각의 기업을 하나님이 정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에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누가 살 거예요? 거기 짐승떼들이 거기 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라틴어 계열의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므온 지파를 뺐는데, 그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잘못된 번역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12지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으로 정해도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나라는 사람의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지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 교회 모임에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배운 것도 없고 뭐 초등학교도 겨우 뭐 졸업도 다 못하고 한 3, 4년 다녀서 겨우 한글이나 깨우치고 뭐 땅이나 파서 자식 이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또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썩였어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바람 쐬고 둥 돌아다니다가서 늙음하게 다시 이제 헐집이 갈 데 없어서 자기 집이라고 이제 들어왔어, 머리 삼고.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버지가 나가서 돌아다녀서 아버지가 없는 거와는 다르다. 이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아버지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지위와 그분이 존재 자체가 그 집을 버틴단 말이야. 이러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이처럼 생명의 권위와 질서로 세워지는 것이다. 교회 건축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양육되어지고 성장한다라는 말은 기독교계에서는 전도를 많이 해서 개나 거리나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헌금 많이 내서 큰 예배당을 지으면 교회 성장한다 이렇게 보죠. 성경에서는 그게 교회가 성장하는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무리를 어떤 모임에 보내셨는데 그들의 영적 진리의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에 따라서 풍성해지는 만큼 그의 생각과 사고가 깊어지고 그의 생각하는 바가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분량이 이르도록 그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교회 성장인 것이지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서 큰 예배당 세우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교회가 건축되어진다,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말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풍성케 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모든 것이 신앙의 기본 바탕이 다 바꿔지셔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했지만 모세는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을 사실 모세가 안 받은 건 아니죠. 에발산 저주의 말씀도 선포를 이미 했잖아요. 그럼에도 모세는 되도록이면 정죄된 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기왕이면 자기에게 맡겨진 약무리의 그 인도자들, 자기 이제 후사들이 되는 건데 사람들 맘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매우 인간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밝은 사람임에도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모세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봤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사명도 받았고 하나님이 종으로 충성되게 사역했고 그랬어요. 그러나 매우 인간적인 면이 다분히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또 이런 사람이 손님 끌기는 유리하지요. 만약에 바울사도처럼 마냥 진리가 아니면 그냥 베드로 같은 말이야. 베드로 보고도 말이야. 네가 말이야 유대인으로서 너 유대인처럼 살지도 못해가면서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들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면 쓰겠어? 막 이러고 면전에다 대고 그러면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얼굴이 뜨뜻했겠어 그거. 또 자기 자신이 한 짓이 그 짓이니까 그거에 대해 책망을 하는 건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바울과 바꿔졌다면 베드로는 형님 좀 그건 그렇지 않아. 근데 이 정도 하지. 정제된 말을 하지 직설적으로는 않거든.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뭔가 감추는 것이나 뭔가 은큼한 것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유순하냐 뭐 말을 막 이렇게 정제된 언어 단어 구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나처럼 이렇게 투박한 용어 사용하고 뭐 막걸리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 막론하면 예배당 문 닫어. 이거 몇 달 못 가요 여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인기가 없거든. 그분들 목소리도 얼마나 타고난 데다 대고 말도 단어 한 단어를 얼마나 정제된 이 용어구사를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을 직설적으로 대언하는 사명자로서의 충성심보다는 매우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인간적인 면이 다분히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너무 직설적이에요. 보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겠느냐고,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막 잃어버리니까 나는 막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때 당시 큰 인기가 없었어요. 배척을 많이 받았지.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영감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밝은 사람이라고 다 누구나 인정하고, 베드로 자신도 나중에 바울에 대해서 자기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빛으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이상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중간 말이, 어려운 말들이 바울 사도의 말 중에는 있다. 그러나 바울 그 어려운 모든 말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를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날 상고해 가면서 들으라.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의 분량도 굉장한 거죠. 나 같으면 우리 홍자매가 바울이라고 내가 베드로라고 그렇게 막 가서 변전해서 그러면 해도 너무하잖아. 사람들 없는 데서 그럼 조용히 해 둘이. 거기서 꼭 그렇게 개망신을 줄 필요가 있어. 나 같으면 당장 그래.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다르다. 우리는 성경을 그럴 때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풍성한 사람들 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를처럼 분명히 했지만 모세는 저주의 말은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그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으로 그 자손들의 현재 상태와 미래를 내다보면서 축복을 했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축복을 한 말이다. 이런 이제 큰 관점을 다 잡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축사하신 것과 진리의 영이 되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기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의 글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대로를 사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복의 결과는 사도들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 것이에요. 결국은 알고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오셨을 때 인자 예수는 사람 예수였지요.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다르죠. 그 부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의 몸은 신령한 몸인 것이지 시공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모양을 가진 그런 몸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적으로 교회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셨을 때 그 성전은 독생자 사람 예수의 몸, 나를 죽여라 그 말이죠. 첫 성전을 허문다라는 건 예수를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새 성전을 내가 이렇게 세운다 그 말은 부활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해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삭과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복을 빌어준 것이지만, 모세의 축복은 율법을 받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고 이런 것에 맞춰서 땅의 복을 빌어줬죠. 모세는 땅의 복을 중점으로 빌어줘요. 이스라엘은 하늘의 복을 중점으로 빌어줘요. 이것이 이제 차이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로 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복을 그럼 제외시켰느냐? 그거는 아니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두 가지 복을 다 받았죠.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었었지만 그때 당시는 구약이니까 영적으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준다. 그 축복이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는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권위를 얼마만큼 부여받냐. 생명의 능력, 생명의 권위를 부여받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12제자가 분량이 다 다르니까 분량껏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게 질서다 이거예요. 생명의 권위. 땅에서 잘 된 것이 어떤 질서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100평 아파트 사는 사람은 저 높은 위치고 목사님 뭐 겸상해서 먹어도 되고 20평 아파트에서 그거 월세로 사는 사람,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저 뒷자리에 가야 되고 그런 것은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중점적으로 복을 빌어주었던 레위 지파는 모세 자신의 지파였죠.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모세 자신의 지파였으며 당시 모세는 제사장 지파에서 태어났고 주의 백성을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행했으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볼 때는 유대 지파에서 태어났죠.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유대 지파의 뿌리이며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율법적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성령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사역이 다르다는 것은 축복의 결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얻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복을 빌어주느냐. 이게 자기가 받은 복이나 빌어줄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저 삼성 무슨 회사는 저 우리 맏아들이 가져 이렇게 한다고 맏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삼성 회사 자손이 상속받지. 그게 남의 기업 가지고서 축복 빌어주는 건 다 소용없는 소리요. 그거 허공했던 헛소리하고 죽는 거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소리가 또 허공했던 헛소리였다고 또 그렇게 하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더니 안수 말씀 내려됐다고 또 이러고 또 하는 사람들이 바람제비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가끔 몇몇 집사님들이 꼭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막. 그런데 그런 걸 부러워한다라는 것은 그 영이 뱀의 기어다니는 영을 받아서 초월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초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벗어나라고 그러느냐고 이러고 앉았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구원이 뭔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이지.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그 부모가 다 레위파 중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면 예수님은 그 부모가 다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유다지파 사람이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어머니도. 자, 모세의 축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축복을 대비하자면 당연히 모세는 율법적인 관념에 따라서 축복을 했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의 계시에 따라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이 축복받은 그 축복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축복받은 12지파의 축복보다 훨씬 더 나은 축복을 받은 것이죠. 모세에게 지금 12지파 축복을 받는데 뭐 한 지파는 또 빠지고 11지파 축복을 받은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건 오역이고 12지파를 모세가 축복을 해준 것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빌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빌어준 것이니까 완전히 새로운 복을 빌어준 것이 완전한 복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복을 받은 거는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구약 백성들에게 내린 축복이든 신약 백성들에게 내린 축복이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의 영감을 감동해요. 영을 감동하여 축복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모세의 축복은 율법 말씀을 받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은 시공을 초월하여 완전한 축복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감람산에서 12 제자를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축복은 그때 당시 12 제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축복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나셨죠. 동시에 그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죠. 그날 새벽에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죠. 또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나타났죠.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꺼번에 다 여러 사람이 나타날 필요 있으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축복은 훨씬 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축복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에 한한 축복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해서만 축복을 받은 얘기니까 그것은 시공에 당연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의 축복은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예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축복의 그 모든 내용이. 이해하셨죠? 모형이 될 수는 있어요. 표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은 서신서들과 계시록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셨고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향한 축복으로 실현되므로 성령의 축복은 7 교회에 성령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다 축복의 말씀인데 거기에는 저주의 말씀도 다 섞여 있죠. 7 교회들에게 이런 이기는 자들은 이런 복을 주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죠. 그럼 모세는 그렇게 명확하게는 않잖아요. 유대교 목사님들은 자칭 유대인의 회인 유대교가 자칭 유대인 회인 기독교계로 이게 전승되지 않아요. 이어지지 않아요. 유대교의 계보에 속한 목사님들은 되도록이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저주의 말이라는 건 삼가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든지 진솔하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드러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을 지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고치어 쓰겠다. 고치어야 될 문제는 그걸 지적을 해줘야지. 그것은 슬쩍 저기 구렁이 담 넘어간다고 그러지. 슬쩍 임금 슬쩍 감춰주고 이렇게 축복받았다. 잘 되라. 이 얘기만 자꾸 해주면은 사람 이상해질 수 있죠. 그래서 헌금봉투 갖다 여기 있는 지체들이야 뭐 헌금봉투 갖다 목사한테 주고 뭐 머리 뒤질 사람도 없지만은 혹시라도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분별을 하시라고.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복을 다 받으셔야지.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무슨 무당 푸닥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좋은 말 해주는 소리 들으면 임시 듣기는 귀를 걸러주는 말이니까 좋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잖아. 내 영혼을 망가뜨려 놓을 수도 있잖아. 자꾸 복만 빌어주면. 잘못된 건 자꾸만 혼낼 건 혼내고 잘하면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정확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그 영의 축복은 혈통적인 제한이나 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며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품에 들어간 이후에까지 영원에까지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축복이다. 성령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의 축복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생에서의 축복도 있는데 그것은 땅에 속한 축복이 아니고 하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점점 축복이 더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완성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영원 세계에 가도 그 축복은 계속 영원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축복이라는 건. 그러나 모세의 축복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복을 바꿔서 더 완전한 복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모형은 될 수 있지만 그건 완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의 축복은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받은 그 영의 약속으로 주신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이룬 정도에 따라서, 이미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교회 성장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건 그 사람의 신앙 생명의 성숙 정도에 따른 것이죠. 아무리 똑같은 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의 그릇이 적으면 더 이상은 못 받는 거예요. 깨달을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거기까지밖에 깨달음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상의 축복을 아무리 빌어줘도 축복을 너무 또 지나치게 빌어주면은 오히려 저 이단 나왔구만 그러고 축복으로 받지 않고 저 32장 말씀처럼 배부르고 또 밀로 먹이고 포도주로 마시고 해서 배부르고 기름지고 살찌니까는 발로 차들이잖아 여호와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복의 중점은 그 영의 계시를 믿은 이기는 자들에게 실현될 영적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행하는 것에 궁극적으로는 맞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축복 외에 특별한 축복이 반드시 성경에는 또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12지파를 향한 일반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죠.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내리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축복을 12지파에게는 다 해줬지만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야곱을 해서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그 만났던 족속이 디나를 강간했던 그 세겜성. 왜 이렇게 단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세겜성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 땅을 샀죠. 그 기업의 그 장지에 들어가는 건 구약 사람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빌어준 그 축복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금화로 산 땅이죠. 그게 땅 자체가 달라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실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세례 요한까지고, 예수님부터는 예수님 자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주 안에서 잔다 그러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잔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믿는 성도들은,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주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을 소망 삼고서 복으로 받아들였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의 복은 실제적으로 이미 지금 받은 거잖아요. 먼 장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보다도 야곱의 복이 더 나은 복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복빌물 받는 것이 더 나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3장 1절 5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시내산으로는 강림하셨죠. 세일산에서는 일어나셨죠. 여기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라는 건, 이것은 화난 거예요. 화난 거. 하나님이 화났어요. 세일산에서는 여기 화내는 산이에요. 오바댜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세일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세일산 기업받은 자들 다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일어나시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게 인용이 됐는데, 스데반을 주님이 보내셨고, 스데반이 증거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달라들어 돌로 칠 때 스데반이 하늘이 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서 계신 일어나신 예수를 내가 보고 있다 그랬더니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달라들어 쳤다는 그 말 때문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어요. 그게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말을 안 듣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좋게 얘기하다가 뻘떡 일어나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을 혼내는데 좋게 얘기했어. 안 들어. 그러면 갑자기 뻘떡 일어나면 이게 나오죠. 뭔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인데 왜 세일산에서는 일어나시느냐 이 말이에요. 화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화내게 한 거예요. 이 세일산에 이르기까지 좋은 말로 다 일렀더니 도저히 이게 좋은 말로는 이게 안 통해. 이 자식이. 그러면 아버지가 뻘떡 일어나면서 하면 한번 얻어봤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란 광야에서는 비추시고 그랬어요. 얻어 맞고라도 비추오면 다행인데 얻어 맞고서 오늘부터는 나 아버지 없어 이제 나 아버지라고 안 할 거야 하면서 뛰쳐나가면은 망하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뛰쳐나갔다 이거예요. 스데반이 말을 듣고 화를 낼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저희가 먼저 화를 내면 되겠어요? 저희가 화를 내면 화를 누가 내야 돼? 아니 예수님이 화냈으면 좀 숙여야 되잖아. 그런데 되려 화를 내가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앉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행히 바란산에서는 비추신다 그랬어. 그러니 참 오신 순서를 잘 보시라고. 시내산으로는 오셨고 세일산에서는 화나가지고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는 빛을 비추셨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죠. 오시고 화내시고 비추시고 오시고 화내시고 비추시고 이게 반복돼요 보면은. 그런데 빛을 받아야 되는데 어둠이 오히려 빛을 이기려고 덤빌 수가 있죠. 유대교인들의 특징이 그거죠. 이런 말씀 들으면은 그 이단 나왔더만 그 사람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접속하면 안 된다고 막 엄한 막 금령 내리고 막 그 짓을 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나를 받기 싫다고 말이지.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일어나신 하나님한테 얼마나 더 얻어맞고 싶어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쓰겠는데. 야, 그럼 이게 중요한 용어인데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여기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라는 용어지만 이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야,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유다서의 표현이에요. 그게 수많은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오신다. 그런데 일만 성도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일 많은 수를, 다수를 표현할 때 만이라는 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1만 거룩한 무리들 중에 함께 강림을 하신 거예요. 시내산에 오실 때 그렇게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세일산에 오실 때는 화나는 하나님도 이렇게 오셔요. 천사들에게 옹유돼서 오셔요. 빛을 바란산에서 비춰주실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한 형제가 뭔 소리인지 어떤 사람 못 알아듣겠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반은 들리는 것 같은데 반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구나, 그 이치가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은 이게 다 나도 한 형제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나도 한 형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천사들이 나에게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할 뿐이지, 종으로서. 그런데 그가 증거하는 말을 실제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주의 성령이 보내신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는 못 알아들었는데 내일 설거지하다가는 반듯해가면서 번개가 하늘 끝에 저 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수가 있죠. 빛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라는 것은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1만 성도, 즉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방법이란 말이야. 최고로는 주님은 빛으로 오시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시내산에 오실 때는 율법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시내산이라는 율법 말씀 주는 장소니까 율법 말씀의 하나님인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럼 이제 세일산으로 가는 데까지 율법을 범해 잡고, 그럼 화가 나가지고 일어서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몽둥이 찜질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지. 몽둥이로 얻어 맞고 나면 빛이 임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나온 자기 자녀를 인도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1만 성도는 이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1만 성도와 함께 시내산에 모인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여호와를 소개하므로, 이제 중요한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지금 자신들에게 임해 계셔요? 하늘 어디 높은 곳에 계셔요? 그러죠? 성경에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도둑질을 이제 해도 하늘 무서운 줄을 알아,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제 흔히 말하는 경천사상이라는 건데, 그게 종교인들의 관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개인적으로 내 속에 빛으로 오셔서 임재해 계신 사실을 안 믿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신자다. 이런 경우를 가라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 믿는다는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영접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을 가라지물이라고 해요. 가짜 신자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계에 90% 이상이 이런 이상한 신을 믿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아주 이거 절도천이에요. 아주. 그래가지고 로마교에서부터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아요. 로마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게 로마교의 교리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했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다 이러고 가르쳐요. 로마교는 아주 그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에 아주 그냥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요. 그러나 나는 이제 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9장 5절에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로마서 9장 5절 한번 찾아 읽어봐요. 자, 읽어봅니다. 삼사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되어서 아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죠. 바울사도는 명확하게 가르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 것이지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디도서 2장 13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교가 얼마나 거짓말하는지를 내가 지금 증거를 내느라고 그래요. 성경 자체적으로. 디도서 2장 13절. 자,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게 하시니. 자, 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극에 이런 구절을 직접 해줘도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야 되고 아들을 모셨다가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만 지금 모셨다고 이러고 계속 주장하면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을 무슨 죄주로 당해? 못 이기죠? 목사님들 제발 정신들 차려 좀 거짓말 좀 그만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임을 증거를 해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